요한복음 4장 7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파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복음 전파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마 농사를 지어보지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게 또 집안에 무슨 이렇게 통을 놓고 상추도 키워보고 배추도 키워보고 이런 거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있잖아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농부가 매일 노는 것 같죠? 가장 성경적인 사실은 농부예요. 왜? 자연에 주님께서 주신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셔서 자라게 해서 거기에서 얻는 소출로 자신이 생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그걸 하다 보면 많은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비도 적절히 내려주시고 햇볕도 적절히 쬐어주시고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주셔야 이게 풍년이 되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이런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폭설이 갑자기 여름인데도 우박이 내린다든지 이러면 그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덜렁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은 잃어버린 혼을 향한 무엇을 갖고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갈 텐데, 내 아들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텐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정을 갖는 가장 좋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잃어버린 혼들을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론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마음 아프셔서 보는 사람마다 자신 앞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잃어버린 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이 헤매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평화로운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화평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멸망되어 왔고 앞으로도 멸망당하고 대환란 때는 더욱더 초토화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또 타락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세리를 향하여 본을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세리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영을 받아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족 때문에 큰 근심과 그러한 큰 근심이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고 그는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그는 증거하다가 잡혀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2년이나 들어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서 잠시 죽었고 그리고 죄수로 로마를 향하던 그러한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적도 있었죠. 바울로 인해서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많은 열정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1900년도 이후로부터 휴거 때까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전에는 막 집단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는 이제 라오디케아 이 교회 시대에는 개인 구령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도 우리 전체 세상에서 지구에서 하루에 약 10만 명 정도가 매일 죽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빨리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즉 본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가면 긁어올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약 140년이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많죠.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약 1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실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참 사탄이 성공적으로 가짜 교회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개역개정파는 이 구절을 삭제시키고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기 7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들이 음식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려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한 개인과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헤매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인이 하나의 그러한 잃어버린 동전을, 자기가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이 어디 굴러가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찾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주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올 때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탕자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탕자에 관해서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령함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령하도록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이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많은 열매를 갖다 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몇 명을 구령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구령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아직 더 여러 가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좀 부족할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외된 한 사람의 불쌍한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밥 그레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는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 어느 날 한 혼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차를 몰고 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손을 들면서 좀 태워달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목사는, 박그레이 목사는 바로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줬는가 보다 하고 이제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일 오늘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당신은 멸망으로 향하게 해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가시고, 셋째 날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실을, 당신의 죄는 전부 제거되고 용서되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령시키는 것이에요. 구령하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눈물을 닦으며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권총을, 눈물을 닦으면서 권총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권총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나를 태워주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내가 그 사람 차를 타고서 도주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가, 박그레이 목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이 나를 살렸군요. 주님께서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다정하게 접근하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정하게 접근해야겠죠. 예. 내가 막 열정을 갖는다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버리면, 냅다 그래버리면 이 사람이 돌았나, 당신 지옥에 가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도전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타락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실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추궁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당신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당신 집사면서 그런 것도 몰라 이래버리면 끝나지. 거기서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열정 있고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질문식으로 이해시키며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그가 지금 뭐를 길러왔어요?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물 가진 사람에게 물을 달래야죠. 물도 없는데 물 달라 그러면 나도 없어요. 물을 지금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목적이 물 길러왔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연계된 무엇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요한복음 4장 10절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물을 준다고, 당신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물 속에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관심을 촉발시키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과 연계해서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밝히시는 것이에요. 여인이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참, 이 사람 엉뚱한 소리 하네 하면서 대화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영생, 이 샘물이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샘물?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는 이런 마음의 것을 의문을 갖게끔 만들죠.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럼 나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 길는 여인에게 생명의 샘물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물 길는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나요? 안 해요. 혼혈족이라고 말이죠. 안 해요. 천대하죠. 천대.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라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이게 가까운 길로 가려는데 먼 길로 돌아간다고 얘기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박하고 유대인들이 상대 안 하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월터 윌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원에게 당신은 매일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나요? 당연한 것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큰 호텔 같은 데는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주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안내원이. 그래서 올라가면 타시라고 그러고 이거 꼭 누르고 이거 다치지 않게. 물론 이제
최근 거는 이렇게 뭐 사람이 딱 가면 안 다치, 옛날 거는 다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하고 몇층 가십니까?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큰 호텔은 아직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죠. 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니요. 하늘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대화가 돼서 이렇게 설설 복음을 전한다. 변호사나 판사를 만나면 큰 심판날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은 큰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룩이 져 있는 이 피로 물든 이 옷을 뺄 수 있습니까,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단 말이에요. 죄의 얼룩, 당신 뺄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당신 죄 졌죠? 그거 당신은 지우지 못해도 그분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지우는 게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경찰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와 그리고 멸망 이런 것들을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이 관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죄, 당신이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도 얻어야 된다. 당신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 사람은. 장의사를 만날 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항에 답을 함으로 인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물을 깃는 연에게 영생의 샘물, 물을 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여인과 혼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제자들이 어때요? 그때 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성읍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딱 둘이 있을 때예요. 복음, 여러분이 개인 구령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혼자 딱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하늘나라와 지옥 뭐 이런 얘기를 듣기를 꺼려하고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이렇게 주변에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누가 혹시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당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 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느냐 그것은 문제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탁 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 구령,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진솔하게 그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셨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자, 이 여인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에게도 좀 그런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깜짝 놀랐겠죠. 내가 남편이 4번 결혼했다는 거 어떻게 알지?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19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거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마리아인들도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혼혈이지만.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 드리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대환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죠. 복음이 거기서 나와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대인에게서 오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주님 좋아하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너도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 지금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영이세요. 한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 경배 드릴 자격이 있다. 또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통하여 를 가지고 경배 드리는다. 여기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 갖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이게 바른 경배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만자, must 영어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 경배 아니다. 그 뜻이에요. 25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믿음이 이 사람 벌써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다. 까무러치겠죠.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좋은 사람. 대단히 좋은 사람. 자, 이래가지고 개인 구령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깊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착착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구령, 영적 기도할 때까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죄진 거 알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남의 거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무슨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면 나 죄 안 졌어요. 무슨 소리야. 난 파출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죄인이야. 성경을 들으세요. 봐라.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께서 여기다 지금 말씀하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죄가 있지. 마음으로도 죄 있고 시어머니 아유 저게
나한테 많이 괴롭히는데 저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한 여인도 있고, 남편하고 막 너무 다퉈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혼 소송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걸 아시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당신의 몸은 썩어도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집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가는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지학 시간에 땅의 심장, 마그마 밑에 멘톨 마그마들, 또 지구 핵, 거기 온도가 뜨겁다는 거 다 알죠. 화산 폭발하고 각 나라 화산 폭발하는 거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 보셨죠. 바로 그 밑에 불덩어리, 거기에 혼이 벽도 통과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혼이 나와서 땅을 뚫고 들어가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이후,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이유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해서 나와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당신은 받으셨다. 믿고 안 믿고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 안 믿으시면 당신은 불과 유황못한 오늘 갑자기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말씀한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해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나 교회 다녀보기도 들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착착 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결심하세요. 오늘 지나가면 언제 당신이 그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그러면 믿으셨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그 따라 기도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당신의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이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나는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쭈삣쭈삣하고 가만히 있는지,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바른 말씀 보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 주시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한다면 전화번호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책도 보내주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질문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또 연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가장 좋은 것은 믿음 구원받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일이죠. 그거는. 네 번째, 장애매를 극복하고 상대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 장애물을 다 깨버리는, 종교 장애물 뭐 이런 거, 예루살렘이 맞다, 수가성이 맞다, 이런 거 좌파다 우파다 무슨 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추측을 금지하고 불교다 카톨릭이다 뭐 이런 종교를 따지지 말라. 저는 불교 카톨릭 절에 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당장 구령할 때는 그런 거 다 제껴, 나중에 원한다면 다 가르쳐주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을 영접해서 당신 생명을 빨리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그 물을 나도 마시고 싶은데요. 그
그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주님께서 소망을 딱 주시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나에게 그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4명이든 뭐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내 자랑을 거기서 막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걸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4장 28절에. 그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 그 당시 물동이라 그러면 생명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물 없으면 큰일 나요. 물이 귀하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버렸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난. 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들었죠. 그 즉시에서 구원받자마자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딱 듣도록 하네. 대단하죠. 대단히 똑똑해. 이게 무슨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수를 갖고 계신 그분께 사람들을 인도해버린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의 과거 인생은 참 별로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뭐야?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대단하죠. 이거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돌 가지고 아브라함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 모세 어떤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강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러한 분.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분.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중요한 물건 이게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던져버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어때요?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셨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빛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서 한 사람의 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잘 그 채소면 채소, 과일수면 과수 잘 관리하고 해야 좋은 결실을 맺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이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잘 가리키시는 선생이시다. 선생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실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지향적인 삶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영적 능력을 받고 또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